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하는 내용인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1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흑암의 권세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흑암의 권세, 이 교만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못 이겨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좋은 거에 취해가지고 이 뱀이 와가지고 꼬드겼을 때 당신의 눈이 말이지 하나님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그냥 속아 넘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야,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권세가 많았어요. 다윗이 권세가 약했어요. 자기 힘으로 사울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울 왕은 이 어린 자기를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기가 좀 악신이 들려가지고 좀 기분이 좀 우울하게 됐을 때 그걸 좀 풀어주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으로 정도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이 다윗을 내보낼 때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아주 키도 작고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줘도 그걸 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던 존재인데, 결국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윗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셨다.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가 많아요.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영어 지지난주에 오셔서 영어 설교하셨던 에드워드 박이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보시죠. 에드워드 박. 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등허리가 굽으셨어요.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나사렛 캔사스에 갔더니 나사렛 대학교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교.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 가운데 나사렛 총장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공부 다 끝났으면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분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신분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6개월 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 간증 얘기 들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서류 미비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지 않고 undocumented people, 그래서 서류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레이건 대통령 때 일시적으로 구제해주는 서류를 미비된 사람은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 기회를 주겠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뭐가 문제 있었냐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사회적인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때 그 undocumente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주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현찰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현찰을 돈 벌어가지고 현찰을 전부 갖고 있으니까 돈이 돌아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돈 가지고 현찰 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고 있는데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몇백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 주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돈이 있던 현찰이 막 살게 해주니까 그 서류를 제대로 해가지고 영주권 주고 살게 하니까, 그래서 그 때에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당신 간직, 나는 도대체 이게 힘들었었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멘이 왜 작으신가? 아멘. 예?
다른 사람 간증이라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서 지내시는 동안에 또 미국은 그 서류상으로 다 이제 영주권 받고 하니까 미국은 이 장애우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또 회사 가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 가가지고 또 일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세상에 미국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골로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제가 어제 어저께 우리 지역장님들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나서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이 단기 선교를 어디를 많이 가냐 그랬더니 이번에 14분인가 우즈베키스탄을 간다 그러더라고.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14분 가신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듣는 얘기가 뭐라냐면 작년에는 100분 가셨는데 전체가 전체 비전 스쿨을 하신 분이니까 100분 가셨는데 금년에는 400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세상에 정치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독재를 하시던 분이 이제 가시고, 충청도 말로 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이 계셨는데 개방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대접을, 환대를 엄청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금년에 400분 간 거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대접을 환대를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이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 있었는데, 그냥 날 때부터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무슨 이 코란을 배운 거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심이 강한 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증거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우리 갔다 오신 분 가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환대를 엄청 받아가지고 금년에 또 가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전도하러 가시는, 환대 받으러 가는지 전도하러 가는지 어쨌든 가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도 남을 좀 대우해 줄 줄 알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그 이슬람 국가를 살려내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독재자를 새 수명이 다 나게 하시고 이제 그렇잖아요. 때가 되니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건 또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이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참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남은 것은 악창이에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긁어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였다가 오히려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흑암의 권세에 꽉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꽉 사로잡히면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밀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방이 충돌해가지고 막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열방이 충돌해서 막 싸우고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막 그 열방들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막 정신없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들을 다 티끌같이 없애게 하겠다. 이거 누가 하셔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물이 온 지구에 덮는데 그 샘이 터져가지고 샘이 밑에서부터 막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건짐을 받았던 것을,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을 맺은 다음에 참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쟁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호받는다. 그거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가운데 힘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보호받는다? 기뻤던 거예요. 물론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에 따라서 한번 내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토요일 날 또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 저야 좋죠, 뭐 밥 먹자 그러는데 그때는 힘들었게 살았으니까. 갔더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방 하나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판자촌이었어요. 별로 상상이 안 가시나 본데, 기회가 되면 사진 한번 좀 보여. 사진도 없어요 지금. 어쨌든 아직 그런 집이었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은 집이 2층 집이야. 아주 저택이야 제가 볼 땐.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식모가 있더라고. 그 가정부라 그러죠. 그분이 둘이나 있어. 근데 저한테 밥을 해주는데, 친구 왔다고 밥을 해주는데 그 친구 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해주는데 처음 먹어보는 오므라이스. 야, 얼마나 맛있어. 계란을 탁 말아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처음 먹어봐요. 그 버터에다가 처음 먹어보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불러주나 늘 기도했던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불러주더라고. 근데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었냐면 친구니까 갈 수 있었어요. 친구니까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알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신방을 하는데 한 번은 저 청와대 뒤에 있는 헌법재판소장님이 사시는 그 사택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회하면서 거기 가서 신방했어요. 헌법재판소장님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은 국방장관님 사택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가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아주 이 음악을 탁 이렇게 그때 군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탁 옆에서 틀으면서 식사를 드시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거지. 할렐루야. 사람 힘으로 됩니까, 이게?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신방 갔는데 연대 총장님 집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댁인데 논문을 쓰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 부목사고 그 장로님이시니까. 그랬더니 딸이 지금 왔다고, 영어 잘하는 딸이 왔다고. 그럼 나보다 영어 잘하니까 좀 도와주겠다고. 그 집에까지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분도 사랑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된 거지.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후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할 때 비행기 바깥에 타는 건 같을 거예요. 그죠? 안에 타야지 타는 거지. 비행기 바깥에 날개에 탁 거기 앉아있으면 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어야 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제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바깥에 여기 교회는 왔는데 자꾸 마음은 딴 생각만 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구원을 말하기를
자꾸 어디서 탈출하는 걸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탈출이 아니라. 사실은 안병무 박사님이 신약 학자였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출애굽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도망치는 거, 탈출하는 거, 그게 자유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유는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In Christ, in Cristo. 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의 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인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있을 때 참된 인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살죠? 어머니랑 뱃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가정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가정 바깥을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품 안에 자꾸 길러져야 사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2절 사이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간직해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따먹어도 돼요. 말씀 안에 거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기고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 자기가 알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재물을 가지고 다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로 자꾸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자꾸 가야 돼요. 자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속회 예배 또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또 나오시고, 점점 아멘이 작아지. 다시 한번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말씀도 집에서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차 안에서도 찬송가도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찬송가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꾸 읽혀지는 걸 자꾸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옷도 다 허름해졌는데 옷도 좋은 옷도 아버지가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발도 신발도 좋은 거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교회에 가까이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자꾸 집중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